성경 읽기 힘드시죠? 예, 길게 읽으니까. 마가복음 14장은 전체가 72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 거기다가 또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으니까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길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이 적응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짧은 핵심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서 성경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길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본문을 길게 읽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 성경 읽기 시간이고 설교자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익숙하게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제가 화요일 날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본문을 다니엘서 6장하고 다니엘서 9장을 다 줬더니 걱정이 되나 봐요. 이거 다 읽어야 됩니까? 하고 아무 답도 안 했더니 본문을 다 그 순서지에 실어놨더라고요. 2장을. 네, 당연히 읽겠죠. 긴 본문 짧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고신교회에 새롭게 개척되어야 할 그런 경건한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사실은 15장 15절까지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한 구조로. 우리가 그 봉투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특징이 뭐냐면 봉투도 양쪽에 뚜껑이 있고 가운데 중요한 문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가해보다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샌드위치도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샌드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값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 구조도 흔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양쪽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간에 들어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1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다가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6월절이 가까워오는데도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데 예수님 죽일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이 샌드위치의 양쪽 중에 하나인 부분이고 3절에서 9절까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건을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죠. 예, 300데나리오에 해당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것인데 10절 이하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내용이 10절, 11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쭉 읽어보면 26절까지 들어있는 6월절 만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거기까지가
10절에서 25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중앙에 들어있는 그 부분은 3절에서 9절에 들어있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31절까지 베드로가 물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29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그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부활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천사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31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은 14장 32절에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42절까지 예수님께서 3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을 둘러싼 또 바깥 부분 하나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죠. 43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얘기입니다. 4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유다와 같이 잡으러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50절에 보면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기도 앞에는 제자들이 부인할 것이 예고되었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65절까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죠. 그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거짓 증언들의 그 말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60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 침묵하시죠. 상황을 예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데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실력 정도면 이 정도 예언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성부 하나님께 왕권을 받으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바로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된 대로
내가 권능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렇게 왕권을 받으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 18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어쨌든 65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죠.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68절에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도 그 당이다 얘기하니까 70절에 또 부인하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해 너도 갈릴리 사람인 참으로 그 당이다 하니까 세 번째 부인하죠.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합니다. 그때 달기 곧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를 생각하고 울었다 하고 이것은 회개의 울음인 거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주님을 배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는 그 법정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고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바라바하고 예수 사이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고 바라바를 처형하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소리질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찌 미냐? 그럴 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돈에 매수된 그런 팔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소리질러주고 대신 돈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가운데 양쪽 가에 어두운 그림자들을 보여주고 안에 들어있는 중간에 들어있는 부분은 마치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공부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는데 47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47절에 거기 보면 대제사장의 종이 나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당연히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 이 대제사장의 종,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쓸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문화에서 종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양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그 종, 머슴 있잖아요. 그런 종. 그런 종처럼 이 대제사장의 종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그냥 보통 종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체포되는 과정에 보면 거기에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데 예수님께서 일러 주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줍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그것을 주워서 붙여주는 거죠. 이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의 그 관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 대제사장의 종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쉽게 얘기하면 대제사장 밑에 두 사람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의 메시아고 한 사람은 세간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간.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 그 세간 밑에 카트콜린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카트콜린이라는 직분을 가진 두 사람 밑에 7명의 아마르칼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두 사람 밑에 7명의 아마르칼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성전 금고를 맡은 제사장이 있어요. 성전 금고를 맡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금고를 맡은 제사장을 기즈보림이라 그렇게 말을 해 히브리어로 기즈보림. 그리고 그 기즈보림이라는 금고를 맡은 사람 밑에 15명의 성전 방을 맡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15명의 성전 맡은 방을 맡은 제사장이 있고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여러분 24반차라는 거 들어보셨죠? 24반차를 따라서 와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밑에 한 사람 밑에 두 사람 밑에 7사람, 7사람 밑에 15, 그 성전 금고를 맡은 사람, 그 금고를 맡은 사람 밑에 15사람, 그리고 24반차를 따라서 와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이 세간이라는 그 전쟁의 메시아는 이제 싸우러 나갈 때,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는 어찌 보면 대제사장 바로 밑에 높은 사람이죠. 예, 최고 높은 사람이라.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세간이라는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대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주고 호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간이라는 이 대제사장 밑에 있는 세간이라는 이 직무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밑에서 가장 일을 잘 보고 배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인정받는 그 세간 밑에 그를 도와주는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 부관이 있겠죠. 바로 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은 세간 바로 밑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직무를 도와주는,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부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대제사장의 종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개도 주인 앞에서 못 드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세간이라는 이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참모로, 부관으로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죠. 체포하러 왔을 때 이제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당연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신체에 그 이상이 생긴 사람은, 그런 결함이 생긴 사람은 대제사장의 봉사를 못 하는 거죠. 옛날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도 그 힐카누스 2세, 그의 조카, 이런 사이에 싸움이, 분쟁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조카가 삼촌의 귀를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 귀가 잘리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귀를 붙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구조를 따라서 봉투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한번 잘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에서 일단 바깥쪽에 있는 두 그룹의 사람,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마가복음 14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장로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잔치가 되어야 될 그 분위기가 있는 그런 날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셨잖아요. 성전에 있는 거 확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누구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데도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시고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내들인 공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중간에 들어있는 유월절 만찬과 성찬 제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것 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사탄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런 악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을 허용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봐도 하와가 그 뱀을 물리쳐야 되는데 뱀이 대화를 걸어올 때 대화를 해주는 거죠.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뱀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근심하면서 쟤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죠. 예. 당연히 요한이 나는 아니죠. 야고보가 나는 아니죠. 또 베드로도 나는 아니죠. 마태도 나는 아니죠.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는데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미 결정 다 하고 돈 받기로 다 이루어진 일인데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왜 얘기해 주죠? 가룟 유다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런 말들을 다 무시하고 마귀가 자기에게 준 생각대로 그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3절에서 9절에 있는 베다니라는 그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붓는다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다 드리는 거죠.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거죠. 온 집안에 그 향유의 향이 가득할 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른 성경에 보면 다 같이 그거 허비한다고 그렇게 이 여인을 나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비가 아니다. 허비가 뭡니까? 허비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써서는 안 될 일에 썼을 때, 또 조금만 써도 되는데 많이 썼을 때 허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는 이 향유 한 옥합 1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이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제자들은 그 아까운 거 300데나리온, 예수님께는 흉내만 내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고, 요한은 가룟 유다가 도둑이어서 자기가 돈깨를 맡아 있는데 300데나리온 수입이 들어오면 그 중에 얼마를 착복하려고 한다는 것. 요한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까지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께 이 여인이 미리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주변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될 건데 나중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리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볼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인 거죠. 내가 남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자신감, 자기가 장담하는 것, 자신의 성격에서 나온 거죠.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죽을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이게 진짜 믿음과 능력에 있는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성격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소리 쳐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도 아시고 나머지 11 제자가 다 버리고 떠날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특별히 사랑해주는 요한까지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러주는 거죠. 그것이 한 바깥면의 그림이라고 하면 32절에서 43절, 42절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주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다 버리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목숨 생각하고 그 분위기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예.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되 36절을 보시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참 쉽지 않은 기도인 거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글로리아에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런 주는 죽고 나는 살고 뭐 그런 노래인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 죽음이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그 잔인데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결정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변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서 우리가 65절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거죠. 잡히십니다. 이것도 보면 43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기까지 붙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안 잡힐 수 있는 거죠. 언덕에 예수님 데리고 와서 밀쳐뜨리려고 할 때 유유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신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뿌리치시면 되는 거죠.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 정도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잡혀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름다운 주님의 헌신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중요하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50절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래서 도망할 것을 예고하시고 도망을 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주님은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조는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묶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문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다 미리 사서 거짓말로 이 사람이 정언하게 하고 저 사람이 정언하게 하고 하는데 서로 그 증언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그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참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 아이고 저런 머저리 같은 놈들 저걸 내가 돈 주고 사서 정언을 하라고 했나 그런 거 후회할 정도로 서로 정언이 일치하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냐고. 예수님이 다른 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찬송받을 자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대답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있는 66절에서 그 부분은 이제 72절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내가 닭 2번을 얻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전 기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버리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누가 더 나쁠까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팔아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걸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건 역시 가룟 유다의 죄에 못지않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베드로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장담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겁내지 않고 두려워할 것 없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지도를 지킨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했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지도를 지키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주님을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기도했고 힘 얻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주변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드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일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나와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처럼 왜 헌신하지 못하냐고, 주님은 그런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부인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차라리 제자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부인했어요. 주님이 버릴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보게 될 거야. 주님은 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담대하고 주님처럼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